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시고 계시는 유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또 유지하실 때 이 온 세계가 매우 질서정연하고 또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거기에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창조 세계가 항상 아름답고 또 질서정연하며 늘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법칙을 허락하셨는데 그 법칙을 이 학교에서는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 그렇죠? 생태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생태계의 사슬이 매우 치밀하게 엮여져 있어서 그 생태계의 고리가 하나가 깨어지게 되면 생태계에 큰 혼란이 온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한 생태계를 위협하는 그런 외래종들이 있죠. 그래서 무슨 거대한 거북이, 그 다음에 이번에 영주에서 있었던 악어 소동, 그렇죠. 어떤 분이 악어를 키우다가 아마 방생을 했는지 제 고향 가까운 영주에 악어가 출몰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참 굉장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험한 건 사실인데 그 생태계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한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또 통치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래서 온 세계 어떤 모든 권능과 광대함과 영광과 위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또 유지하시는 모든 주권이, 모든 영광이, 모든 권능이 주께 속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셔서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침례반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원이 얼마나 다른지를 함께 공부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높으시고 그분이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지구,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먼지와도 같은 이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들과는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되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늘은 그냥 허공을 가리키는 장소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들의 하늘, 3층 하늘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과 또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온 별들과
은하계와 우주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보좌를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다,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와 유지의 법칙이 나타나 있는 영감의 말씀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을 망쳐 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 필적,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흔적들은 남아있다. 오늘날에도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탁월하심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또 이 온 세계를 유지하시면서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하셨는가, 그 실마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화론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약육 강식을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는 어떻게 되고요? 먹히고 강한 놈만이 살아남는다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고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중을 가로지르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새로운 관점이죠. 그냥 먹고 먹히는 관계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세계로 우리가 바라봤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온 세계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존재를 위해 봉사하며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림, 숯불의 나뭇잎이나 하찮은 풀 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아무튼 동물들이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약국에 찾아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풀 잎사귀를 뜯어 먹어요. 예.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여기에 나뭇잎이나 하찮은 풀 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온갖 수목과 감목과 풀 잎사귀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생명의 요소를 뭐하고 있습니까? 발산하고 있어요. 사람과 동물도 또한 수목과 감목과 풀 잎사귀의 생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 앞에 제2금강산에 올라가는데요. 가보면 멧돼지들이 그냥 산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그냥 그 코로 땅을 다 헤치고 뭐 무덤가도 헤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멧돼지가 유해 조수로 지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멧돼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 나름의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목적 없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름의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근데 멧돼지가 그렇게 헤치고 가니까 지금 가보면 멧돼지가 헤친 자리에는 풀이나 어떤 이 꽃이나 이런 것들이 더 왕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멧돼지의 배설물이나 또 땅을 그가 갈아엎었기 때문에 더 많은 씨앗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숲을 기름지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었는데 가장 눈에 거슬리는 귀찮게 하는 곤충이 있는데 뭡니까? 여름에 가장 귀찮은 존재, 모기죠.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도 이 모기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고 그 생태계 안에서 나름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기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필요 없는 존재,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로 모기가 존재할까요? 예? 어떻게 필요할까요? 예, 우리 집사님이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그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없다면, 카카오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기가 이 카카오 나무의 꽃이 그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 입구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벌이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모기는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모기를 통해서 수정이 되는 것이 카카오 나무라고 합니다. 예? 한국에는요? 예. 근데 그 나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작은 꽃들이 있습니다. 예. 꿀을 빨아먹는데 그 통로가 굉장히 좁은 그런 나팔꽃이나 뭐라 그러죠? 인동초나 이런 꽃은 벌들이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꽃은 반드시 모기와 같은 작은 그런 곤충이 수분을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요. 또 모기의 유충은 이 수중 생물에게 있어서 매우 귀한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모기 유충을 먹고 사는 작은 피라미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물이나 사람에게도 모기 치매는, 물론 모기도 이제 이런 일본 내염이나 말라리아나 이런 것을 옮기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모기가 물었을 때 물론 피를 빼앗아 가지만은, 한편으로 모기 치매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항응고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쉽게 빨아 올리기 위해서는 피가 굳어지면 안 되잖아요. 좁은 빨대로 빨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모기 치매는 피를 묽게 하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러한 모기의 존재가 나름대로 이 천연계를 유지하는데 그의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기보다 귀한 존재입니까?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모기 같은 놈 하면 이게 욕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모기도 이 세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뭔가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도 어떤 역할이 있겠죠? 우리에게도 나름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파리가 있는데요. 이 파리는 정말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파리. 근데 제가 어린 시절 자랐던 시골에 쥐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쥐가 많았죠. 그래서 집집마다 쥐약을 놨는데 이 쥐약을 먹은 쥐가 그냥 사람 안 보이는 데 가서 곱게 죽으면 되는데 마당이나 동네 기대에 이렇게 나와 죽은 애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쥐를 먹고 쥐약 먹은 쥐를 고양이가 잡아먹고 고양이도 죽고 이런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큰 쥐가 길바닥에 죽어 있는데 그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누가 달려듭니까?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리가 달려듭니다. 그러면 이 똥파리가 즉시 날라와서 알을 까면 그 알이 거기에서 금방 부화가 되어서 그 사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합니다. 파리가 그 힘든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지구의 공기가 부패되고 온갖 바이러스 병균에 오염이 되어서 엄청난 전염병을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리가 정말 귀찮은 존재이지만은, 굉장히 거슬리는 존재이지만은, 파리가 없다면 이 지구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일을 누가 맡고 있어요? 파리가 맡고 있어요. 그 사체 처리하는 일을 파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파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나름의 분명한 역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빛을 보낸다. 모든 샘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을 적시어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우기 위함이다. 바다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물을 육지로 비를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박장로님 사회 보시면서 그 선산에 비가 안 와서 잔디가 말라 죽게 생겼더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자연의 순환은 자기만 차지하고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기 위해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천연계를 유지하는 강력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만 이기심이 존재해서 모든 것을 받으려 하고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강렬한 탐심이 존재하지만은 타락,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봉사에, 그 계획에 충실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육 11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이야말로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소유하고 더 집착을 가지고 뭔가 내 것으로 삼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나의 노후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세워 놓으신 법칙은 자기 희생의 법칙이 자기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함으로 훗날 힘이 없어지고 다리가 떨리고 손이 떨리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다닐 수밖에 없을 때에 자식이 큰 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노후에 매우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대가족이 있기 때문에 혹 자녀들이 안 계신 분들 이런 여러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존하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원칙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누라 뿌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새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은 숲에 그냥 한량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래만 부르면서 세월만 보내도록 하나님이 새를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새를 창조하신 매우 중요한 목적은 열매를 따먹고 씨를 퍼뜨리는 일입니다.
새들이 새똥을 매우 자주 쏩니다. 예, 금방 소화를 시킵니다. 그 시간이 매우 짧고 또 하루에도 엄청나게 자주 새똥을 누는데 그 새똥을 눈으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좀 피해를 보기도 하죠. 그 새똥에는 어떤 강산성이기 때문에 차체에 떨어지면 부식을 시킨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은 그러나 새가 똥을 자주 num으로 인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숲에 골고루 퍼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찔레나무가 있는데 그 찔레나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산능성이 너머에도 찔레나무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인가 하면 새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열매들이 산속 곳곳에 퍼지게 되는 것은 누가 그 일을 했는가 하면 새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새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에도 여러 다양한 심지어는 더덕이나 도라지가 그 무인도 섬에 존재하는 것은 누가 거기다 옮겨다 심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새가 육지에서 그걸 따먹고 날아가다가 그 섬에다 똥을 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똥에는 또 거름 성분이 있잖아요. 비료 성분이 있어서 땅에 떨어지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의 역할이 씨를 뿌리고 다양한 식물들을 온 세상에 번성하게 하는, 퍼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새가 하나님께서 새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이만큼 다양하게 풍성하게 존재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새의 역할을 비슷하게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도 뭐 하는 자들입니까? 씨 뿌리는 자입니다. 영생의 씨, 말씀의 씨, 진리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전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사실은 전도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새가 먹고 그 씨를 싸고 먹고 싸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마다 혹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풍성히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는,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3, 40명 되시는데 3, 40명이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이 세상 밭에다가 땅에다가 부지런히 뿌린다고 하면 거기서 자라서 열매 맺는 분명한 결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충실히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 146페이지에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행한 자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모든 생물들이 다른 존재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뭔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 행한 자에게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누는 분의 집에 가면 나누고 없어서 기둥 뿌리까지 뽑혀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풍성할까요? 그런 분들의 가정을 가보면 거의 10중 8구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칙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이 나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분명히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삶을 살아가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결코 결핍함이 없고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고 특권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예로 들기는 그렇고요. 우리 정영복 장로님 잘 아시죠? 그분이 마산 출신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가시더니 전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국에서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그분의 장점, 그분의 특징이 뭡니까? 그분이 사업을 잘해서 여윳돈이 많이 있어서 각 교회들마다 헌금을 듬뿍 하셨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분이 작년에 우리 영남 앞에 목회자 연말 협의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헌금하신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꼭 들어야 하는 순간이 되었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1억인가 2억을 드려야 되는데 회사에 그러한 자금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수중에. 그래서 빚을 내서 그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빚을 내어서. 그게 쉬운 일입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분의 믿음은 저돌적인 믿음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앞뒤 가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의 그 고함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은 그분의 믿음의 스타일에 참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무려 삼육대학에도 지금까지 기부하신 것이 한 15억 가까이 됩니다. 15억 정도 되고, 또 부산에 우리 여기 이 교회에, 여러 교회에 건축할 때마다 큰 돈을 헌금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회사가 그 헌금만큼, 드린 만큼 손해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날로 번성하고 부산에도 지사를 내고 뭐 여러 군데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속임수가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간증인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만큼의 복을 그 이상으로 돌려받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할 때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남을 위로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간에 축복 혹은 저주의 형태로 우리에게 분명히 되돌아온다. 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형님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은행에서 근무하셨는데요. 한 회사 사장님이 대출을 위해서 은행을 방문했어요. 근데 형님이 담당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대출을 매덕을 그 회사를 보고 이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매우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회사하고 이렇게 꾸준히 거래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거래를 했는데, 그러다가 뭐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은행을 찾아왔어요. 근데 벌써 이 은행에서는 대출 한도가 찬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돈을 대출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아는 그 형님이, 이분이 워낙 성실하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분이 워낙 급하고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그 형님이 자기 개인 돈을 2억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2억을.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은행에 일하시는 분이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고객을 위해서 자기 개인 돈을 2억을 그 사장을 믿고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기를 덕분에 잘 극복하고 이제 회사가 정상화되었는데 나중에 그 사장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가 아는 그 선배 형님을 이 형님이 은퇴한 다음에 자기 회사에 이사로 채용해 줬어요. 그래서 외제차도 그냥 공짜로 주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대표 이사로 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을 이롭게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면 그것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혹 그 사람에게서 직접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의 전 생애에서는 영적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온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네. 은혜를 받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받을 때에 우리의 생애가 영적인 생명의 조수가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도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유지하시고 운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에게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은혜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우리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감격에 겨운 인사를 받게 될 것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강미자 지사님 우리 교회에서 1등 하시면 조그만 상품을 드리겠지만은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가서 비로소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남는 장사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더 열심히 이웃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평생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몇 프로쯤 될까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단 한 명의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비율이 무려 85%라고 합니다. 15%만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이상을 전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나요? 평균 성장. 자기 한 사람이 이제 사라지면 누구 한 사람을 교회에 앉혀놔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85%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85%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15%에 속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명의 영혼도 전도하지 못한 분들 손을 드시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혼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과연 누구에게 이 생명의 진리의 도를 전했는지, 이 복된 소식을, 이 좋으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했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이번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